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왜 길이 열릴 것 같다가도 다시 막힐까? 왜 내 인생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까? 신앙이 있어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 걸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때 종종 분명하고 큰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기적,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표적. 하지만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대부분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시고 사람과 만남을 통해 길을 여시고 막힘을 통해 다른 방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을, 그 막힌 길이 사실 보호였다는 것을, 그 반복되던 흐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바다를 건너는 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발자취를 바로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그곳을 지나가셨던 흔적으로. 오늘 이 영상은 그 흔적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증거들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천천히 이끌어가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이해되지 않던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꼈던 시간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작은 확신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길을 막으심으로써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방향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끝내 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까? 그 막힘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막힘이 하나님의 인도였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비두니아로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 길도 막혔습니다. 두 번의 막힘.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지만 그 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막힌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두 번의 막힘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막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려 할 때마다 길이 닫히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 막힘을 실패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방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계획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제 걸음의 방향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막힘은 종종 그 조정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중요한 길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막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 이 길은 자꾸 막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려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막힘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방향이 틀린 것입니까?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화려하게 나타나시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방향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도 왼쪽으로 치우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입니다. 크게 앞을 가로막는 표적이 아니라 조용히 방향을 잡아주시는 음성.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막혀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막힘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이 시작될 때 막힌 길이 새로운 방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극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누군가를 통해 조용히 방향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한마디가 방향을 바꾸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만났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만남이 너무 중요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룻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었고 앞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였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성경은 그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룻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했습니다. 그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연처럼 들어간 밭, 우연처럼 이루어진 만남. 하지만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우연처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찾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된 관계가 있습니까? 그 만남이 당신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 길을 여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시 부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모세의 삶을 지탱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40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많은 부분은 사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을 날카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한 만남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 경험이 있습니까? 그 만남을 우연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을 통한 인도는 항상 좋은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판 것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배신은 요셉에게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웠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하려 했던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을 통한 상처도, 사람을 통한 배신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인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만남이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기쁜 만남을 통해서도, 때로는 아픈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흔적을 지금 당신의 관계 속에서 조용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중에는 소리 없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무언가입니다.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자꾸 움직입니다. 놓으려 해도 놓아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반복되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꾸 끌리는 방향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같은 장면이나 같은 이름이 떠오릅니까? 그 반복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자리였습니다. 위험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그 마음은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고 지속되고 깊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따라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시작은 마음속에서 반복된 무거움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반복되는 무거움이 있습니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자꾸 돌아가게 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반복되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인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기준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 아래에 고요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그 중심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방향으로 갈 때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무언가 맞지 않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지금 당신이 반복적으로 끌리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따라갈 때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평강입니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입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결정의 기준입니다. 어떤 방향을 생각할 때, 어떤 선택을 앞에 둘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강이 주장하는 방향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마음에는 이 평강의 흔적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려도 불확실해도 그 아래에 이 길이 맞다는 조용한 확신.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이 방향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시작될 때 반복되던 마음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느끼기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방향을 구해도 침묵만 돌아오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종종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전혀 다르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25년의 기다림 속에서도 그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확신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느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잊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형제들에게 팔린 때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의 기다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서기 위한 준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준비. 그 준비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기다림의 자리도 낭비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이 주어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그 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침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지쳐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감옥이 끝이 아니었듯, 아브라함의 25년이 낭비가 아니었듯, 지금 당신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앞에서보다 뒤에서 더 잘 보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 그때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진 일들. 그때는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나 의미가 된 경험들. 이것이 5번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당신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보였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는 끝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 경험들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끼던 순간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을 해치는 일로 보였습니다. 요셉의 죽음, 시므온의 억류, 베냐민을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인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야곱의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야곱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선으로 엮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쳐져 결국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합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합력은 하나씩 따로 볼 때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조각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조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조각들. 왜 이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는 조각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조각들을 모아 선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뒤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나온 길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막혔던 그 길이 결국 더 좋은 방향을 열지 않았습니까? 상처였던 그 경험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앞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지나온 길 위에서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5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조용히 길을 여십니다. 세 번째, 같은 마음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조용한 흔적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만 마음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크고 분명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막힘으로, 사람으로, 반복되는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지나온 흔적으로.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이해되지 않음 자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막힘이 더 좋은 방향을 위한 조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이해의 한계 너머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까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일만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막히는 일 앞에서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지금 이 시간이 작은 확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불러 부르신 하나님,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던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용히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묵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눠주십시오. 아무 말 없이 링크 하나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 노아는 힘든 순간에만 찾는 채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날에도 조용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동행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묵상도 이어서 받아보시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지친 마음이 조용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말씀과 묵상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하루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